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또 한 주를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결단하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네,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욥기 잠시만요. 네, 욥기 37장 14절 말씀인데 이게 PPT가 조금 잘못돼 가지고요. 네. 이것은 제가 그냥 이 성경으로 그냥 띄워 드릴게요.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은 그대가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르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에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같이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움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본문은 그 엘리후의 그 마지막 변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엘리후의 변론이 다른 새 친구들과 다른 지점들이 이제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기 급급했다면 처음에 엘리후는 욥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바른 통찰력의 중요성 그걸 말했고 또 고난을 그저 어떤 죄의 결과뿐 아니라 연단으로서의 어떠한 개념도 논리를 펼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장 후반에서부터 오늘 37장 전체에 자연의 섭리를 이제 계속 설명하면서 그 인간의 불가해성, 즉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결론은 이제 38장부터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 사전에 어떠한 포석을 깔아둔 것 같은 메시지, 오늘 본문의 결론이 그러한 메시지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 쌓이에서 어떻게 그것을 겹겹이 쌓이게 하셨는지 땅이 고요할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의복이 따뜻하게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어쩌고 저쩌고 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특별히 이제 구름장 두들겨서 넓게 우리 오늘 몇 절이었죠? 네. 18절에 그대를 도와 이 18절을 보시면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은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냐 이제 이 말이 조금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늘을
세 개의 층으로 만들어졌다고 이제 그때 이해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하늘이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구들장, 이 넓은 광택에 나는 금속이 바로 두 번째 하늘. 이거 우리가 성경에서 궁창이라고 많이 표현되어 있는 지금 그것을 말하는데, 그 궁창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그 광택에 나는 금속판이 이렇게 반원형으로 쓰여져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열리면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하늘을 그래서 금속판 같이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두들겨서 펴서 만들어서 거울같이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판 펼쳐서 만들 때 네가 옆에서 도왔냐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늘을 만들 때 그렇게 부어 만든 거울과 같이 단단하게 네가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어쨌든 이 모든 자연현상 하나하나도 이해할 수 없고 답할 수 없는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인간의 이러한 불가의성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이해하고 혹은 이해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해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착각이라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욥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를 시작하죠. 오늘 월요일이 이제 또 새로운 이제 일상의 시작을 하는 날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 앞에 수많은 일들이 펼쳐지겠죠? 그 많은 일들은 아마 좋은 일도 있을 거고요. 어떤 일들은 안 좋은 일도 있을 거고요. 어떤 일은 이게 좋은지 안 좋은 일도 좋은지 안 좋은 일인지도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 심지어 그런 구별 자체가 필요 없는 사소한 일들. 우리 안에는 이 모든 일들을 통틀어서 수많은 일들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으며, 심지어 그것을 내가 다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종종 이런 말들을 써요. 아,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지? 이해가 안 되네. 이 말 안에는 그 이해 안 되는 게 이상한 일이네? 라는 의구심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이해가 안 되네 라는 말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 겨울에 춥네, 여름에 덥네?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하셨던 저 구름 안에 번개가 치는 이유도 모르고, 하늘에 공창이 있는 이유, 그 모든 일을 하나도 설명할 수 없고, 인간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 불가해성,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이해하는 권리를 가진 사람처럼 군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일어난 펼쳐진 모든 일들을 내가 당연히 이해해야 된다. 나는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 이해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걸 굉장히 이상한 일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인간은 불가해성,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 앞에 우리의 미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오늘 결론을 내리는 이 엘리후의 말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맞는 말을 토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욥에게 하실 말 38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치 마중물 같이 준비하는 내용 같이 사전에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 제목에 썼던 것처럼, 그런데 이것은 맞는 말이면서 틀린 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왜일까요?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맞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엘리후가 설명한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말은 맞지만, 엘리후가 그 말을 뭐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자신이 대변한다고 말했죠. 자, 이건 틀린 말이에요. 왜 본인이 그걸 대변합니까? 하나님은 대변자가 필요하신 분이 아닌데요. 두 번째,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욥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자, 이 결론, 욥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결론 내린,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따라서 엘리후의 말은 맞는 말이지만 결론적으로 틀린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볼까요? 왜 엘리후의 말이 틀린 말이 될 수밖에 없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욥이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에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네, 이렇게 지금 시작점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요비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자, 여기서 듣고라는 말은 경청하다는 아잔의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너 들어 이런 거예요. 너 내 말 들어. 근데 어떻게 들으래요? 가만히 서서 들으래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서서 들으란 말은 그 태도를 서서 이렇게 들으란 말이 아니야. 내 말에 대답하지 말고 토달지 말고 침묵하고 대꾸하지 말고 내 말을 경청해서 들어 라는 명령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자신의 말에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말을 들으면 네가 토달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 말을 들어. 그러면 너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닫게 될 거야. 정말 대단한 자기 확신 있잖아요. 왜 이런 대단한 자기 확신이 있어요?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욥이 지금 틀렸다. 나는 옳고 넌 틀렸다. 지금 이 자기 확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계속 뭐라고 나와요? 그냥 쭉 한번 그냥 보세요. 그냥 자, 어쩌고 저쩌고 번개, 그대 아느냐? 경이로움을 아느냐? 그대가 의복의 따뜻한 까닭을 아느냐? 거울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18절까지 이렇게 해요. 너 아느냐? 계속 너 알아? 아느냐? 계속 물어봐요. 아니 이게 지금 가만히 서서 들으라며. 그러니까 토달지 말고 들으라면서.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아느냐? 계속 물어봐요. 예? 대답하지 말고 들으라면서 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건. 너 이것을 아느냐 묻는 것은 수사학적으로 넌 몰라. 이것의 강조형인 것입니다. 네가 이거 알아? 이 말은 너 모르잖아. 넌 그걸 몰라 라는 훨씬 더 강력한 강조형. 아느냐? 스스로 그걸 난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게 말하려는 수사학적 기법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거 답정너라고 말하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넌 내 말이 맞다고 대답하기만 해. 이게 답정너. 지금 마치 이 아느냐 이 말이 답정너 같은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넌 모른다고 답하면 돼. 넌 정해져 있어. 넌 몰라. 이런 모른다는 말에 아주 강력한 어떤 강조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말하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보세요. 먼저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명령하셔서 그것을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니까 옳은 말입니다. 근데 그 뒤에 뭐가 붙어요? 그대는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 맞죠? 겹겹이 쌓인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 하나님이 하신 놀라움이죠. 근데 그 뒤에 뭐라 그래? 아느냐? 또 붙여요.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이제 여기서 남풍은 그 당시에 뜨거운 바람을 말하는데 이 뜨거운 바람 때문에 땅도 쉬고 사람도 쉬게 되는 어떠한 이런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걸 네가 아느냐? 앞엔 하나님 말, 뒤에는 아느냐? 앞엔 하나님의 섭리, 뒤에는 아느냐? 이것이 계속 붙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 이것은 맞는 말이지만 소용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말하면서 그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 뒤에 넌 몰라. 이거 아느냐가 넌 몰라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말을 해놓고 그 뒤에 뭐가 붙어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신의 오름과 높음을 자랑하기 때문에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영화로움, 하나님의 통찰력, 하나님의 섭리. 지금 엘리후가 하는 말이 얼마나 큰 통찰력이 있는지 제가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시 과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엘리후가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대단한 깊은 통찰,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통찰력,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되고 심지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아무리 인스타에 뭐 말씀 올리고 막 자기 간증이 차고 넘치고 막 사람들 만나서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하셨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한참 얘기합니다. 그렇고 탁 집에 돌아오면서 뿌듯해요. 야, 그래도 오늘 하나님 얘기 많이 했다. 야, 그래 내가 오늘 인스타에 하나님 말씀 올렸다. 이렇게 집에 얘기하고 돌아왔지만 거기에 결론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 얘기 말씀도 올리고 간증도 차고 넘치고 하나님 얘기로 도입해서 결국 그 끝에 자기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장기자랑, 지자랑,
지가 하는 거. 결론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야기로 도입했고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끝에 결국 장기자랑했고 지가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온 거죠. 근데 왜 뿌듯해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뭐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끝은 결국 지 얘기인데. 엘루의 말이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말이 의미 없어졌다. 이것은 차라리 하나님 얘기를 하지나 말지.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통찰을 말하면서 그 뒤에 아느냐 너 아느냐? 너 몰라, 너 잘못됐어, 너 틀렸어, 그러니 내 말 들어. 이러한 태도로 계속 몰아붙이는 것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이야기고 이것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따라서 지금 엘리후의 말은 맞는 말이지만 의미 없는 말, 혹은 맞아도 소용없는 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말하게 될 때 도대체 무엇으로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그 맨 끝에 뭘 붙였냐, 그것이 우리의 얘기의 결론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무슨 오늘 지금 이 아침에 나와서 큐티를 나누고 오늘 하나님 묵상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끝에 뭘 붙이냐고요. 그 뒤에 붙이는 말, 그것이 결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영화로움을 말해놓고 그 끝에 자기 하고 싶은 잔소리를 붙이면 그건 그냥 잔소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그 맨 뒤에 지 장기자랑 살짝 붙이면 그건 그냥 자기 장기자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19절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두나야 알지 못하겠노라. 지금 이거 진짜 뭐 배우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진짜 아두나란 뜻입니까? 그런 말 아니잖아요. 여태 가만히 서서 들어라. 넌 아느냐 넌 몰라 그러다가 갑자기 너 하나님께 할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봐. 똑똑한 네가 한번 가르쳐봐. 난 무식해서 모르겠네. 이게 무슨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말을 더 확신하게 하고 상대방을 조롱하는, 지금 이러한 태도로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가 아무리 하나님에 관하여는 맞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마음이 엘리후가 결국에 틀린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믿음이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요. 아무리 맞는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말한다 하더라도 좋은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목사들은 얼마나 신앙이 다 좋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분들이 그런 착각을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말씀을 많이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고 좋은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결국 오히려 더 나쁜 신앙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내가 성경을 많이 말하고 하나님을 많이 말한다고 좋은 신앙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을 말할 때 내가 어떠한 태도로 말하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맞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결국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든 성경을 몇십 번 읽었든 설교를 하든 뭘 하든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나 신앙의 수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의 앞선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인격, 그 말을 어떻게 살아내려는, 내 삶의 그 말씀 한 절이라도 살아내려는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고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후가 얼마나 통찰력 있고 맞는 말을 했습니까? 저걸 설교로 하자면 얼마나 뛰어난 설교입니까? 그러나 그 설교를 하는 태도가 성도들에게 넌 틀렸어, 넌 잘못했어, 너는 모르지,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설교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이 설교뿐 아니라 누군가의 조언이든 우리의 삶의 태도든 다 마찬가지죠. 따라서 아느냐고 묻고 있지만 정작 엘리후는 그 말이 틀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결국 그 신앙은 맞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는 태도 때문에 잘못됐다,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엘리후가 아느냐 계속 말하는데요. 정작 이것을 말하는 엘리후는 지금 뭘 몰라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깊이와 무게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아느냐 조롱하고 지금 이런 조롱투로 계속 말하잖아요.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무게, 고통의 무게가 뭡니까?
아니 그 고통과 그 아픔의 무게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피와 고름을 줄줄 흘리고 있는 욥 앞에서 이러한 태도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저희 아기가 많이 아팠어요. 그 병원에서 오진이 나가지고 이게 그 약도 잘 못 썼어. 이게 처음에 뭐 목 안에 염증이 심하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있는데 이게 수족구였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며칠을 지난 거예요. 근데 저 아기가 그 발을 계속 못 딛고, 근데 이제 그 발에 아기가 상처가 좀 났었거든요. 그래서 피가 좀 났는데 그래서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아기가 계속 발을 디딜 때 아야 아야 그러면서 그 발을 자꾸 양말도 못 벗기게 하고 발을 이렇게 깨끔깨끔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귀여웠는데 나중에 그게 좀 약간 꼴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야 이제 아야 끝, 너 이제 아야 안 해, 약 발라서 이제 아야 안 해, 아야 안 해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발에 다 물집이 잡힌 거더라고요. 진짜 아야 한 거예요, 발을. 근데 그걸 제가 바깥에서 보고서 에이 너 괜찮아, 너 안 아파. 심지어 제가 제 아이의 아픔을 끝내줬어요. 너 아야 끝, 이렇게. 너 이제 안 아파, 너 아야 끝났어, 아야 끝을 제가 말해줬다고요. 제가.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이런 식의 태도, 너 이제 안 아파, 이걸 누가 결정합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그걸 끝내준다고요. 됐어, 너 이제 그만큼 아팠으면 끝내, 너 이제 그만 아파, 너 그만 울어. 휴지 주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너 그만 울어.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고통을 바깥에서 끝내준다고요. 그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로 지금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작 엘리후가 너 아느냐 아느냐 묻고 있지만, 엘리후야말로 욥을 아느냐? 욥의 고난의 깊이를 알아? 욥의 고통을 알아? 엘리후는 지금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제가 저희 아이에게 너 아이야 끝 말한 것처럼 지금 욥에게도 불평 끝, 너 이제 아픈 거 끝, 하나님 경외하는 게 이제 네 할 일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이렇게 말하려면요, 최소한 그가 욥과 굉장히 욥의 아픈 것에 깊이 공감하고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울어주고 그 옆에서 같이 견뎌주고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함께 동참한 후에서야 이런 말을 조금 어렵게 조심스럽게 꺼내 볼 수 있을 정도가 될까 말까죠. 근데 지금 뭐 와가지고 두준가 그 옆에서 같이 뭐 일주일인가 말없이 울어준 거, 뭐 그때도 엘리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래 놓고 그거 하고 뭐 와가지고 지금 무슨 욥의 고난을 다, 욥 너 이제 아픔 끝, 이러한 태도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봤을 때 누군가의 아픔이 하찮아 보이고 그것이 지금 내가 겪는 아픔보다는 뭐 약해 보일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러한 태도로 말해요. 뭐 어른들이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어렸을 때는, 야 우리는 진짜 밥 굶었다 니네, 이러한 태도. 그때는 밥을 굶었지만 지금의 젊은이들은 꿈과 삶의 소망을 굶고 있잖아요. 지금은 꿈꿀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러한 상대방의 아픔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가 지금 바로 엘리후가 잘못된 태도인 것이죠. 우리 뒤에 말씀 한번 그냥 같이 읽어볼게요. 21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 두려움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직하사 정의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너 자꾸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헛소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그 놀라움 앞에 경외하고 엎드려. 너 스스로 지혜롭다는 그 모든 자들이 또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무시하실 거야. 하나님의 그 두려움과 하나님의 위험 앞에 엎드려 라고 말하죠. 이 말은 또 맞는 말이지만 또 왜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거 자주 하잖아요. 뭐 싸울 때 그 뭐 애인 사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이제 남자들은 보통 그냥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니까. 그럼 그 다음 말은 뭐예요? 뭘 잘못했는데죠. 그냥 다 잘못했어.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욥이 하나님의 위엄을 몰라서 지금 이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욥도 다 알아요.
욥도 하나님의 이런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 되는 거 다 안다고요. 다 알지만 그런데 그것에 자신의 고난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욥이 그것에 대해서 됐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려고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해하고 순종해 보려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올바르게 해보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엘리오 말처럼 그래 맞아, 하나님의 권능 앞에 그래 닥치고 그냥 맞습니다 주님 하면 끝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이 그러한 존재냐고요? 고통 앞에 인간이 그렇게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냐고요? 아니요. 제가 나무 그 시 자주 인용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되려면 흔들리는 법부터 배우는 게 나무가 되는 과정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연단의 과정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하려면 모든 고통에 대해서 아유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가이성을 가진 존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모르죠. 제 고난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이렇게 되냐고요, 신앙이. 이게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됩니까? 그 천사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인간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이렇게 발버둥치고 결국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싶어서 욥이 이렇게 발버둥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아 그래 잘못했어, 됐어 내가 미안해 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그런 문제로 이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은 오히려 더 하나님께 발버둥 침으로써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싶은 것, 하나님과 더 바른 관계로 가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엘리야말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냥 자신의 신앙이 옳다고 믿는 것이죠. 때로는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아픔이 내게 고통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엘리후의 말은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 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맞지만 틀린 말을 하는 삶, 주님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맞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못된 태도로 말하는 삶, 특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맞는 말을 많이 한다고 옳은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옳은 태도와 옳은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의지, 주님 이것으로 맞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맞는 태도로 살아내는 우리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나의 아픔에 대해서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그냥 말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 맺는 삶을 하나님과 치열하게 고민하는 우리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